자,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4탄입니다. 마태복음 74탄. 근데 아직도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10장. 야, 과연 마태복음이 끝나면 몇 탄이 나올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한 200탄도 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속도로 봐서는 10장인데 74탄 나왔으니까 또 10장까지면 7, 2, 14, 140장. 8장에 한 200탄 나오겠네요. 그래, 200탄 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는데. 자, 주님 오신다는 소망을 갖고 찬송합시다. 말씀 봅시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직접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이 구절로요. 제목이 성도여 차라리 우울증에 걸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그렇죠. 우울증에 걸려라. 우울증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리면 우울증이 걸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저는 지금 귀신이 들려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보면 김전서가 저렇게 왜 제목을 달았지? 이상하다 라고 하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이 전부 귀신의 증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럼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복습을 한번 좀 할까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개념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악수법인데요. 악수법.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악수하실 때 우리의 팔목을 잡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팔목을 잡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악수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아닌 팔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혹은 팔뚝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수십 년을 저 역시 교회를 유치원 때부터요. 유치원 때부터 청년 이르기까지 군대 갔다 와서도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성남에 있는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그쪽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배웠던 통상적인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관, 하나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하나님처럼 묘사되는 것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안달난 그런 모습의 주님, 이것이 사파로 그려져서 기독교 백화점에 전시되어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를 때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제가 나를 부르나. 그렇게 애걸복걸, 제발 나 좀 불러줘. 애걸복걸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몸둘 바를 모르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림이 인터넷상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건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응답해 주려고 역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하나님. 기도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뭘 원해? 내가 주고 싶어. 또한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순재 선생님인가요? 하나님이 보험회사 직원인가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회사 직원인가요? 이순재 선생님이 나와서 그러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드립니다. 그거 사기인 거 아시죠? 그 광고 사기인 거 아시죠? 근데 그걸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저 사랑 누가 말했나. 난궁옥분이 돼가지고 인간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신 하나님. 인간을 향한 사랑에 미쳐버리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잘못해도 이래도 저래도 그저 복만 주려고 하고 그저 부를 때만 기다리시고 뭐 하나님이 강아지예요? 제가 좀 너무한다고 야 김종수사 무슨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이 강아지냐고 이렇게 비유를 드냐? 여러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강아지들은요 주인이 부르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눈이 빠지게. 그 주인이 뭐만 하면 꼬리쳐요. 근데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치 강아지처럼 대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아지처럼 우리가 부를 때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저한테 너무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사셔놓고. 그렇게 믿어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물론 모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만 하는 분이시라고. 그게 우리가 배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도들을 아주 버르장머리를 상실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엽다라고 뭐 계속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버르장머리가 없어져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뽑으려고 달려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수염을 뽑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했어요. 그게 응답 안 되면 떼쓰잖아요. 떼쓰면서 감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이거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교회 안 나가고 나 신앙생활 다 포기할 거야.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래 본 적 있을걸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짓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손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손해예요? 어떻게 이렇게 버리장머리가 없죠? 감히 하나님 앞에? 인간 나부랭이들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되는 해와 달과 별과 온갖 수십억 개, 수천조 개의 별들을 각자의 궤도에 맞게 이끄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권능을 가진 분을 감히 인간 나부랭이들이 먼지보다 못한 자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미친 거 아니에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성경에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 수 있어. 까불지 마. 니들 까불지 마, 제발 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두 다 멸하시고 이 돌을 인간으로 대체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전히 숨쉬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공기를 휙 걷어가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공기를 걷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가 둥글어요. 지구가 돌아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이에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돌아서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데 지구가 돌아서 우리가 끝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떨어지잖아요. 24시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지구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지구는 계속 돈다고요. 반듯하게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완전 거꾸로 된다고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중력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중력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력을 걷어가시면 그 70억 인구는 그날로 죽어요. 중력을 걷어가시는 그날로 죽어버려요. 아무리 어떤 부자도, 어떤 큰 부자도, 아무리 뉴월더더가 땅속에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중력을 걷어가시면 그날로 모두 다 죽어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이 지구라는 거대한 동그란 땅덩어리 위에 우리가 두 발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모두 다, 전부 다 100% 순수하게 0.0001%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칼빈주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정의예요. 인간은, 이 지구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놈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놈이란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에요. 김관우는 이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놈이 김관우의 나가 버르장머리를 상실했어요. 툭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뭐 내 소원하는 거, 뭐 얻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었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삿대질하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해버리고 하나님 안 믿어버린다고 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버르장머리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겁내지를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온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법칙을 정해놓으셨어요. 우주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죄지면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단정하셨어요.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무나 쉽게 죄를 지어요. 너무나 쉽게 죄를 즐겨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옥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즐기면서도 저희가 천국 백성이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코가 막히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미쳤냐? 너 미쳤냐 지금? 아니 내가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써놨는데 너 안 보이냐 그게? 지금 죄를 그렇게 물 마시듯이 즐기면서 네가 구원받은 백성, 네가 천국 백성이라고?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다고? 네가 나를 섬기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너 미쳤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요. 성경을 근거로 100% 그러실 거라고요. 100%, 100%, 1000%, 10000%.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런데 우리는 죄를 겁내지 않아요. 죄 짓는 것을 무슨 저작거리에 똥개 만지듯 해요. 너무나 쉽게 죄를 즐겨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대요. 어떤 집사랑 싸우면, 어떤 성도랑 싸우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누구 때문일까? 여러분, 누구 때문일까요? 누가 이렇게 만든 걸까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죄에 상관도 안 하시고, 하나님조차 오직 나를 위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된 그런 상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 때문에 성도들이 갖게 된 부작용들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저는 도대체 누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1차적인 책임에 설교자들이 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설교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강력하게 믿습니다. 그 죄값을 받으실 겁니다. 설교자들이 분명 그 죄값을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눈에는, 성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오직 사랑만 얘기하는 설교자들의 눈에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안 보이시나요? 여기만 가면 까막눈이 되나요? 이게 무슨 오래된 고어, 죽어버린 언어로 여기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이게 헬라어 원어인가요? 국어잖아요. 국민학생, 초등학생만 돼도 읽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의미잖아요. 간단한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를 두려워하라고.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왜 이렇게 정신들을 못 차려요? 그래서 멸하시는 이가 아폴림입니다. 아폴림이.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하다, 상실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형 동사 능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제. 이거 멸하시는 이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능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부터 하나님은 죄를 즐기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멸해 오셨다는 그런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죄를 즐기는 사람들을 과거부터 계속해서 처단해 오셨다. 지옥불에 멸해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만 죄를 즐기는 사람을 지옥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꾸준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라. 이게 포베어입니다. 포베어. 무서워하다, 놀라다, 그리고 포버스라는 경악, 공포, 놀람, 충격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포베어. 무서워하라. 공포심을 느껴라. 성도여,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의 공포심을 느껴라. 지금 여러분 이 설교가 이상하죠? 지금 안 들리죠, 귀에? 야, 김종사 이상해. 드디어 제가 미쳤나봐. 이단됐어. 쟤 완전히 이단됐어.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네. 야, 사랑이 하나님에게 무슨 공포심을 느끼라는 거야. 야, 쟤 웃기는 내가 저렇게 변질되었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찢어버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려고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살아라 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건방 떨지 말아라. 시건방 떨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히 인간 나부랭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이 가라 저리 가라 왔다리 갔다리 하라 이것 주라 저것 주라 아 이거 안 들으시면 나 교회 안 나가버릴 거야 이딴 짓 좀 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800만의 성도가 있답니다. 2단 빼면 600만 되겠는데 600만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다는 분을 그럴 권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삽니까? 툭하면 미워하고 맨날 포럼 보면서 헤헤거리고 술, 담배 쪄들고 음란에 쪄들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을 쪄들고 교회 성도끼리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손가락질해다고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삿대질하면서 욕하며 싸워대고 자녀들 귓방망이 때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직장에서는 상사 욕을 배나도 보고 막 저 새끼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버리고
그러면서 교회 오면 거룩 하나님이 역겨워서 못 봐주실 겁니다. 역겨워서 못 봐주실 겁니다. 그게 저의 삶이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그 양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에게 공포심을 느끼는지, 그분이 얼마나 거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두려운 분이시고, 얼마나 지존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감히 입에 담는 것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호사우토스 아폴림입니다. 이와 같이 호사우토스 마찬가지로 망하리라 아폴림이. 제자들도 지옥에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때부터 사명이 예정된 그 사명자들, 예수님과 함께 능력받았던 그 사명자들,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라 하실 때 걸었던 그 베드로,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그 본체를 본 베드로와 요한 같이 갔었나요? 변화산에 갔었나요? 그 세 명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세 명,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직접 곁에서 눈으로 보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아폴림이 얘기하십니다.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쳐넣으실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하물며. 정신 차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옥에 가까운 사람들인지 제발 좀 자각하고 삽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각하고 삽시다. 여러분 천국 백성 아닙니다. 지금 설교하는 김관훈이 저 천국 백성 아닙니다. 누가 천국 백성일지 우리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백성이야, 나 이 천국 갈 거야, 이런 잔치가 아니고요. 그런 축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잔치 열고 나는 나 이제 천국, 나 구원이 끝났어, 할렐루야 라고 잔치하는 것보다, 라고 허스레 너스레 떠는 것보다 100만 배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가 휘파쿠어입니다. 능동입니다.
성령에게서 복종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수동태 아닙니다. 능동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복종하셔야 됩니다.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두렵고가 포버스입니다. 아까 말했던 포베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충격, 경악, 공포 이런 뜻입니다. 두렵고 충격적일 정도로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경악스럽게 떨림, 트로머스입니다. 두려움으로 전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 소테리아. 구원을 위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을 갖고 두려워 덜덜 떠는 그런 상태에서 소테리아, 구원을 성취하라, 완성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갖고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던 그 내용을 이화여 목사가 반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그분 영상을 본 게 아니고 누가 댓글을 달아서 알았는데요.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구원이 상급이랍니다. 말이 됩니까? 상급을 얻기 위해서 상급 따위 때문에 막 두려움으로 막 전율해야 됩니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진짜. 아무리 봐줄래도 이걸 어떻게 상급으로 봐주는 걸 인정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리고요, 제가 관련된 용례를 다 찾아봤습니다. 이 소테리아, 이 구원이란 단어가 용례가요, 누가복음에만 계속 연달아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소테리아 썼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여기서도 소테리아가 써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도 역시 소테리아입니다. 지금 이게 다 상급입니까? 상급으로 번역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상급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말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상급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진짜. 목사님 하나님께 벌 받으실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고 말씀 그렇게 변질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큰일 납니다, 목사님. 큰일 납니다. 이루라, 카타르카조마이, 성취하다, 완성하다, 동사고요.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가 카타르카조마인데요. 뜻은 성취하다, 완성하다인데 이게 동사인데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구원을 이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떻게 사는지 관계없어요. 미래에 어떻게 살지 관계없어요. 지금 현재 구원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구원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보셨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을 겁니까?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절대로 성도들을 멸하시지 않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아. 그 로마서 잘못 해석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만 리바이벌 할까요? 성경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버리는 수 있는 그런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 쓰지 않을게요. 현재형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슨 헛소리 합니까? 지금처럼 현대 크리스찬들은 죄 지을 거 다 지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악한 짓 할 거 다 하면서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을 나불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좀 그만 순교하십시오. 로마서 좀 그만 찢으세요. 그만, 목사님들. 그만 좀 로마서를 짓밟으세요. 바울이 통곡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런 권능자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저 사랑 타령하는 어떤 목회자의 설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그에 대한 열매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만약 혹 이 시간 성경을 택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운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라도 거룩함과 정결함의 옷을 입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설교 듣는 여러분도, 저도,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구원은 끝났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잔치하고 있는,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즐기고 물 마시듯 죄와 짝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내가 버려질까? 내가 하나님에게 탈락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고민되어서 그 걱정 때문에 신경쇠약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차라리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그런 근심이 오히려 그를 더욱더 죄에서 멀어지도록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그에게 부여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는 오히려 더욱더 천국에 가까운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잔치하는 사람들, 내 구원 끝났어. 죄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천국인데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잘못을 범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회개할 가능성조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훨씬 더 그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마태복음을 믿는다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하신다면 부디 떨림으로 전율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보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 구원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그런 모든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감히 인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이거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는 이런 참담한, 이런 거지 같은, 정말 이런 쓰레기보다도 더 쓰레기 같은 이런 더러운 믿음을 갖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지겠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종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으며 건방 떨지 않으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겠습니다. 부디 회복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큰 주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